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내나가 있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서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첫째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올무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에 보면은 하도 그 연약자,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아내가 두드러 맞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는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올무로 걷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법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1, 2절에 있는 것을 재해석을 해서 논쟁을 붙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학파가 있어요. 큰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던 당시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샴마이 학파고, 또 하나의 힐렐 학파는 아내의 사소한 잘못으로는 그건 가능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는 위선적이다라고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힐렐 학파의 주장에 동의하면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하지 않는 이것은 자유주의다고 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이론이 아닌 신체 권위로 이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6절입니다. 그것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짝지어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둔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둔 건 사람은 나눌 수 없다. 그걸 가지고 모세 율법이고 운운하고 이건 가당치도 않는다. 그래서 본래의 의도를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니라. 모세에게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합리화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화와 이성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랬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은 이러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본주의.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말씀. 웬거니 가톨릭이 왜 문제입니까? 들어가자마자 교리로 잡습니다. 가톨릭은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교리를 가르쳐요. 우리 물론 기독교도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로 얽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은 교황 무엇을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교황 말이 높습니다. 성경보다도 신부의 말이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은사자고 성경 아래에 내려가야 돼요.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껍벅 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합리화적인 해석을 헬레라파나 삼마야페나 이런 다 학파는 누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로의 유전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전통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논할 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답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눈꼽만큼도 이래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나 자의 노력으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건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1517년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것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라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오늘날 완전히 세상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너도 이혼 나도 이혼 다 합리화돼.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도록 13절에 꾸짖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어린아이를 가운데 탁 세우고 뽑아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어저께 주일날 유호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태권도 시험을 본대요. 그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가다가 왔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갖고 기도해 줬더니 울어요 얘가. 그러니까 왜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에 눈물나 돼. 얘가 침례받고 달라졌어요. 이게 순수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 그 어린아이에 우리 아이들 보면 다 순수해. 유호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순수한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재물이 많은 부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죠. 순수함을. 16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뭔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한번 더 합시다. 하여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뭘 하여야 영생을 얻고 하여야 천국 갑니까? 뭘 행해야 하여야 이게 좀 받아요. 이게 우리 그 한국 교회도요 그런 그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뭘 하여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예요. 0.0000000000001%도 우리는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번만번 감격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덕망 있는 분이고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고 또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뭘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이거 나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다 아십니까? 말 한 자리 안 해봤잖아요. 여는 봐라 돈 많아가지고 이것이 뻐개고 있네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겠다 작은 것이죠. 그게 21절이에요. 네 소유 팔아라. 네 소유 팔아라 말이야. 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호가 있으라. 그리고 다 버리고
맨몸으로 나를 따라 와서 나를 따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진문을 공격하다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모든 붕강사나 학자들을 견해도 그 이후로 부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옥 갔다는 얘기죠. 나중에 회개해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온리 지졌어요. 예수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No, 세상도 no 그러죠. 예수도 그러면 안 돼요. 답시다.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솔라피데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그런 논리로 자꾸 접근해. 우리 알파에서는 얘기하지만 심학선을 꼭대기 가는데 둘레길도 있고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다. 그렇게 천국을 접근하면 안 돼. 천국은 그런 다원주의, 성경 해석하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은 뭘로 가도 된다. 지하철로 가도 되고 택시로 가도 되고 비행기로도 가고 서울로는 뭘로 가면 된다. No, 천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성주의예요. 계몽주의고 인본주의입니다. 천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어떤 윤리와 도덕 철학으로서 천국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 죄 때문에 저주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불평이 오고, 죄 때문에 수많은 악재가 왔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재종착역 죽음이다. 오고는 인류의 역사 속에 600억, 700억이 태어났다. 그 많은 생산된 인간 중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있으면 얘기해라. 전부 무덤을 자랑하자. 무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승한 인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부활 쪽만 봐서 띵까띵까 춤추고 환희적인 축제 분위기만 예배도 문제가 있고, 고난만 얘기하고 자꾸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천국의 경험을 다 있어야 게 복음이지, 복음을 너무나 이해 못해요.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국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복음은 그렇잖아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란한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복음이에요. 성경은 한쪽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균형 잡힌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결국 떠나고 말았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얼마나 권리 중요합니까?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믿음이 오래되신 분이 꽤 많습니다. 10년, 20년. 그러나 새벽제단을 끝까지 잘 못한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어르신 누구야? 이호석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불광동 때 또 다니셨대요. 불광동 우리 조윤기 전도사 때도. 그 뒤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어먹고 살고 힘드니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튜브를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이 넘으셨대.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겉다리를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는 질문도 제대로 못 알으신데 제게 세신자 교육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들은 저쪽에 유치원 때부터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제 믿음을 지키느니 죽을 때까지
0살부터 90세까지 해도 새벽 기도를 3만 번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뼈 아픈 얘기를 했죠. 근데 십자가를 아멘으로 달게 치시고, 제가 목 아프고 힘들 때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래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모델을, 다윗도 예수님께서 모델을 다윗을 선정하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를 가지고 제게 얘기들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내가 목사 아니지. 저는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자꾸 내게 와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 십자가 침례하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나는 3번을 죽여달라. 왜 3번 죽어요? 화살 죽어야 되겠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이 주님 나라 가봐야. 어저께 설교 중에 천국 누가 갔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참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나중되는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하면서 권사님들이 야단치는 그 얘기가, 권사님들이 그래요. 처음 믿을 때 다 그래야. 처음 성령 받을 때 불이거든. 다 그래. 좀 지나봐. 성경에 그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내 나이 또래, 어저께 목사님도 만났지만 30년 목회하면 새벽기도 놓고 맡기기도 하고, 이런 500번을 죽을 때까지 작정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얘기 좀 해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노방전으로 5년 했거든요. 왜 사람이 말년에 가서 사그라뜨는가?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래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안수 30년을 하고, 이거 500번을 작정하고 기도를 더 붙이고 말씀 더 읽게 새벽에 읽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나요.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 말 듣다가 목회했다 왔다면 주님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중심이야죠. 성경이 중심. 그렇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한다고. 자꾸 이 말 저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몇몇 목사님들 내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말년에 목회를 다시 불태우는 것 같다. 나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육신은 쇠약해지거든요. 정말 나중된 자로서 뭐는요,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에요. 좀 믿어봐. 좀 믿어봐. 비웃는 거잖아요. 성경에 갈수록 믿음이 승격되고 성화되고 자라라고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고 그랬지. 믿음이 연조가 오래되면 야, 처음에 바닥바닥 뛰어야 나중엔 안 그래야. 그렇게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왜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일반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따른 자는 와우 막 따라다니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싹 찬물이야, 썰물이야,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조금 짓는다니까 싹 도망가 버려서 쫄딱 막. 그런 경우가 400개가 넘는데요. 420개. 교회를 건축 좀 하려고 했더니 싹 도망가. 중국에 갔더니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를 교회 짓는다면 모든 자기하고 관계없는 교단 족보에서 도와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초대교회라는 것이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유무상통, 하나 되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20장에는 품권의 비유, 이것은 구원입니다. 5시든 3시든 오후 6시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품값을 많이 줄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을. 상금 얘기로 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정확히 해야 돼.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늦게 믿든 일찍 믿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는 구원은 다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상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급은 또 다른 예화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편 강도가 천국에 가면 휘황찬란한 집에서 산다. 그런 정말로 못된 해석 안 되죠. 이것은 구원의 문제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동일하 준 것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뜻이다.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는 내 뜻이다.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말씀하니 우리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상급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면류관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때부터 우편 좌우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구원을, 여망을, 소망을 두고 믿으라는데,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면 예수님은 능력도 충만하지, 병도 다 고치시지, 말씀만 하면 오병이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정치적인 문제도 말씀만 하면 그 정치인들, 바리새파들, 헬렌파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보지. 그 지혜, 그 능력.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치적인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질곡을 좀 해결 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저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화로운 것, 우리 금요일날 철회 때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근데 내 것을 구한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6절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섬김에. 세상적인 지도자는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리더자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리더자는 조금 구분할 수가 있지 않은가. 성장과 성숙이 구분되듯이 성장은 외적인 거지만 성숙은 내면이죠. 리더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적인 지도자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리더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면 그들은 공의로 행사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범적으로 앞에 모델이 되어 제시를 하는 거죠.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 삶의 모델.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명령에 의해 통치하려고,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리더자는 섬김과 베푸는 삶 쪽에 가지만 세상적인 리더는 나를 섬겨라, 대우를 받으려고 상석에 가려고 하죠. 예수 믿는 리더십은 결코 힘으로는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힘의 파워 논리로 폭력, 무기, 무력이죠. 예수 믿는 리더십은 헌신적인 사명으로 섬기지만 세상적인 지도자는 자기 만족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제 21장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분분해요. 해석이 나귀냐 나귀 새끼냐, 나귀 새끼 탔냐 나귀 애미 탔느냐. 성경 얘기 안 하면 얘기할 필요 없죠. 나귀 새끼까지 얘기했으니까 나귀 새끼까지 간 건 동일하고, 또 새끼로 불편해서 애미를 탔을 때도 새끼를 쫄랑쫄랑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는가. 아무튼 성경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겸손함을,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다 동일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군마,
백마, 영광스러운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은 것을. 오늘날로 치면 돈 많으니까 에쿠스를 타고 그렇게 돈 여유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서 그렇게 탄 것보다는 거기에 조금 최고의 고급 승용차보다는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나 이렇게 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죠. 너무 좋은 차가 이제 저는 휘발유가 아니라 디젤차 탑니다.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맞게 조금 자기보다도 더 밑에 있는 차를 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여의도 같은 대교회에서 저 이영훈 목사님이 카니발을 타시잖아요. 카니발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니발 알아요? 카니발을 타고, 물론 교회차가 앵쿠스 중고차는 잘 안 타세요. 항상 어디 가면은 카니발을 타고 다니세요. 카니발 리브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소렌토를 타니까 큰 차는 아니죠. 서브 달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낮아진 차를 타는 것이 주의 종으로도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해 보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2번 하시잖아요. 2번 다 비둘기뼈를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세속화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왔다면, 교회 안에서 장사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때 당시는 교회는 장사치가 돼버린 겁니다. 저기 부산에서 한 군데 에베실 교수님 올 때 어중이 떠중이 끌고 오다 보니까 뭐 눈도 골아버리고 털도 빠지고 이러니까는 성전에서 편리함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거 가지면 흠없고 점없는 거 하나님께는 최고의 극상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돈도 찢어진 거 드리지 마라. 이거 정성이죠. 뭐 돈이 뭐 때리면, 나는 옛날 다리기도 했는데 다린다고 해서 돈이 더 비싸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중심은. 해석을 잘해야죠. 그래서 그걸 앞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좋은 의도란 말이에요. 이게 장사를 해준 거죠. 팔라주고 바꿔주고. 아나바다 있잖아.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지. 아나바다처럼. 그때도 있었어요. 아나바다가.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장사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야야, 다른 사람은 다 됐잖아 보라. 그래서 이제 검사관이 있으니까 저 오른쪽 깃대기 위에다가 빨갛게 탁 칠해놓은 거, 그것만 합격시켜. 그거 돈 많이 나면 내가 너 줄게. 뒷돈 줄게. 이렇게 짠 거야. 야야, 왼쪽 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까만 점을 해내고 그것만 합격시켜. 이런 것만 합격시켜. 나머지는 아무리 좋아도 다 대차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막 전매증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장사 속에. 교회가 장사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건 하나만 팔아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당회장님께 붙어갖고 이번에 장로 수련회 갈 때 요 타월 써주세요. 또 요 받침대 써주세요. 그 아이로해서 매겨갖고 내가 헌금할게요. 요렇게 해서 똑같아요. 그걸 그 꼴을 주님 못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으면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해갖고 회의를 해서 공예를 인정해요. 하나님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 인본주의를 하지 않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둘기공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뒤엎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엎은 것은 그것은 또 달라요.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빅뉴스로 뜨려고 전 세계 청년 하나가 성전을 엎어버렸다. 그가 누구인가? 관심 포인트를 가지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성전을 청소하고 처음과 나중을 성전 청소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는. 내일부터는 참 침울한 과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나하고 자꾸 연결해야 돼. 나하고.
저 사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진리받을 때 어머니 목사님이 꼭 물을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냐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연습까지 했는데 목사님께 딱 갔더니 그 권사님 어르신이 목사님 질문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 아따 그거 질문한 줄 내가 애워왔죠. 그 누굴 위해 죽었냐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은 나를 보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훌륭한 이유는 끊임없는 내 죄를 보는 훈련, 끊임없는 구속사는 내 죄를 보는 훈련.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을 보냈어요. 이번에도 9월에 10월에 있는데 몇 분을 가면은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보내드리려고. 교회 재정을 들어서라도 내가 그걸 보내는 거예요. 왜? 그 한 분이 거기 갔다 와서 삶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달라지지 못한 이유 뭘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